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시고 친구로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까? 어떠합니까? 오늘 얼굴을 함께 뵈고 또 만나게 되니까 서로 반갑고 기쁠 텐데요. 여러분 바쁘시지요? 바쁘게 살아오셨죠? 여러분 일이 너무나 많으시지요? 그래서 그 일 하느라 정신이 너무나 없으시지요? 여유를 갖기가 참으로 여러분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은 꼭 여러분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꼭 건강 챙기십시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꼭 건강을 챙기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은 꼭 꺼주시고 우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신없이 그냥 막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어둑어둑, 요즘에는 이제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빨리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버리고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깜깜한 밤이 되니까 그럼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이처럼 여러분 빠르게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서로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더 바빠지게 되죠. 뭐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집에 돌아오면 가만 있으면서 쉴 수가 있나요? 가정에서 여러분 돌아와서 빨래는 그냥 됩니까? 세탁기가 합니까? 그래도 다 정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뒷정리를 해야 되죠. 집안 청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일일이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그냥 자랍니까? 이런 손갈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식사 준비도 여러분 하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분주하게 되어집니까? 끊임없이 하루의 일과가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고 참으로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수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각종 모임을 가지고 또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생활, 교회에서 모이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항중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것도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치열하게 이렇게 준비해 오면서 한두 가지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일들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 예전처럼 잘 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주중에 모여서 함께 교육하고 또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주일에 모이십시다. 주일에 모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필요한 어떤 훈련과 교육이 있는데 여러분 주중에 모여서 우리 합시다라고 말 꺼내기가 요즘에는 정말로 죄송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잘 활용하면 여러분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이 기간에 절기로서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이 기간에 지난날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 내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여러분 바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쁘죠 여러분? 그러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죠? 정말로 우리는 일이 많고 정말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쁜 것 맞죠 여러분? 어떠합니까? 예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시간이 없고 예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미처 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런 변치 않는 하나의 사실은 여러분 어느 때든지 사람들은 다 바빴다는 거죠. 과거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바빴다는 겁니다. 뭐 예전에 농사 있는 농촌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여유 있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할머니 세대가 농촌에서 농사일 하는 거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길러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딸들을 귀하게 여러분 성장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집안일도 해야 되죠. 바깥일도 해야 되죠. 농사일도 해야 되죠. 생계를 위해서, 그냥 여유를 위해서 좀 더 벌 건가 말 건가가 문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바빴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요즘 시대 여러분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일을 이제는 단숨에 갈 수 있게 되어주고, 어떤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조금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편하게 되었죠. 우리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한 겁니다. 먼 거리를 여러분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단번에 갈 수 있죠. 많은 자료를 단번에 얻을 수 있죠. 다양한 첨단기구 여러분 동원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한 겁니다.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 한 겁니다. 편리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단축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단축되어지니까 24시간 중에 단축되어진 나머지 시간은 더 많아지게 된 것이고,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대 참 편해졌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 직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주 7일을 근무하는 데가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주 6일을 근무하는 곳, 물론 그런 데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어떠합니까? 주 5일을 여러분 그렇게 의무적으로는 근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단축되어졌으며 절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보된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대세가 무엇입니까? 여행이잖아요. 여행을 가서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찾아가는 건, 여러분 그것이 요즘의 유행이고 대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요즘에 바쁘시지요? 많이 바쁘시지요? 라고 인사합니다. 바쁜데 여러분 전화하면 미안해서 아이고 바쁜데 전화통화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묻지 않으면 불쑥 용건 얘기하면,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무리하게 나에게 바로 곧바로 질문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쁘시지요? 그것이 우리 인사가 되었습니다. 바쁜데 통화 잠시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전화상의 예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과 사회 연구를 통해서 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유를 3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를 베리 슈워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내놓습니다. 선택과 역설이라는 이론을 통하여서 요즘의 바쁜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서 결정하는데 피로감을 사람이 느끼게 된답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결정하고 그래서 만족감이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만족도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론을 오늘 삶에 우리가 대입해 보면 어떠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하는 꼭 의무적인 책임 있는 일이 많아서 바쁘다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쉴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셜미디어 알지요?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면서 댓글을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 반응한 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죠. 디지털 환경 그 속에서 정보가 폭주를 하는 겁니다. 다각각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보를 확보하면서 내 정보가 맞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예전에는 채널 몇 개를 가지고서 거기에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었다면 요즘에는 모든 사람 개개인이 다 뉴스죠. 개인 방송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 뇌는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과도해져서 그럼 자연스럽게 인지 부담을 느낀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그러면서 피로감을 느끼면서 결국에는요 바쁘다라고 하는 느낌으로서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를 줄리 이 론과 캐슬린 디 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나는 바쁘다라고 했을 때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바쁘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답니다. 할 일 없게 보이는 거죠. 바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바쁩니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내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통제력이 강화되어지면서 그 심리가 불안하게 되어지고 실제 내가 바쁜 것보다 더 바쁘게 심리적 착각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바쁜 척 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내 습관에 되어져서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나는 바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바쁘지도 않으면서요. 그래서 스스로 자꾸만 바쁘게 행동을 하고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이죠.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스마트폰 꺼도 되는데 못 끄죠? 봐야 되니까, 시간 봐야 되니까, 혹은 무슨 메시지가 오는 것이 확인해야 되니까, 가끔씩 내가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니까, 뭐가 오는 것이 아닌가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감같이 느끼면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겁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늘 쫓기는 느낌을 가지고서 살면서 늘 바쁜 마음으로 나는 바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 2021년 미국에서 7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런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동작을 하면서 여러분 행동하며 처리하는 그 방식들, 일을 자주자주 바꾸죠. 빨리빨리 전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를 봐도 쇼츠를 보는 거죠. 그죠? 10초 좀 넘길 수 있습니까? 10초 못 넘깁니다. 지루하면 바로 넘겨갑니다. 그냥 흥미 없으면 바로 가차없이 넘겨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일사천리로 빨리빨리 진행되면서 내 정보가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처리하고 다른 일들을 빨리빨리 여러분 해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쇼츠로 빨리 지나가지만 시간은 오히려 더 소모하는 겁니다. 계속 그거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그 쇼츠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시간 통제감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나는 또 바쁘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제로 내가 꼭 해야 되는 여러분 그 일보다는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그 일들이 훨씬 많아져서 우선순위가 흐려져 버립니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들이 여러분 내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항상 받게 되어주고 특정 정보에 대해서 과잉으로 노출되어지고 주의력이 분산되어지고 이 모든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바쁘게 시간이 없다,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바쁘시죠? 이 예배 드리고 빨리 또 무슨 일을 해야 되죠? 그럼 지금의 시간과 엄청난 간격을 가지고 있는 그 과거,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노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노아의 시대 때도 여러분 바빴을까요? 오늘 말씀 3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도 바빴답니다. 무엇 하느라고 바빴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피식 하면서 웃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바빴답니다. 먹느라고요. 38절에 마시느라고 바빴답니다. 장가 드느라고 정신이 없었답니다. 시집 가느라고 바빴답니다. 얼마나 바빴길래 39절에 보게 되어지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정도로 바빴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 마음이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빠서 알지도 못했답니다. 얼마나 바빴길래 멸망하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정신없이 지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빴다고요? 먹느라고 바빴답니다. 아니, 먹는 것 때문에 물론 바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만 먹나요?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건데요. 정해진 시간에 꼭 그렇게 먹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은 다 배고프면 먹는 것이고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정해진 양을 꼭 먹어야 되는 건 바쁜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거나 죽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닐 텐데 먹느라고 바쁩니다. 분명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보통의 일, 일반의 일, 평범한 일상의 일입니다.
이런 마시느라고 두 번째 바빴답니다. 마시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매 한 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실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때나 마실 수 있는 것이고 목마르면 그냥 마시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답니다. 세 번째, 장가드는 것, 시집 가는 것 때문에 바빴답니다. 여러분, 물론 바쁠 만큼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시험장에 총각을 다투면서 도착해야 될 그런 일인가요? 응급실에 까딱하면 큰일 날 수 있는 여러분, 그 응급한 상황인데 환자를 모시고 가는 여러분, 그런 상황인도 아닌데 장가 드는 것 때문에, 시집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먹는 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시는 일,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하는 그 일,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사실은 누구나 다 하는 일상의 평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일이 왜 홍수가 나도 깨닫지 못할 만큼 그렇게 바쁜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이 일이 일상의 일인 동시에 인간이 해야 하는 다양한 일이 되었다. 참으로 많은 다양한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평범한 일상의 일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워버렸다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치면 하루 일과를 가득 채워버리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는 선택의 과다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누구와 만날까? 누구와 장가를 갈까? 누구와 시집을 갈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일상의 선택이 자신 전체를 완전히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그 일이 자신의 삶의 전체를 다 차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홍수 전의 노아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삶과 다르지 않게 선택 과다였다는, 선택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묻힐 정도로 너희들 이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그 멸망 경고가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들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묻혀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때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홍수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1000년 조금 못 되는 수백 년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수많은 기회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고, 수많은 기회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에 경고하는 그 심판 경고조차도 아주 작은 한 부분이 그냥 되어져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나는 또 다른 수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에 매몰되어져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홍수 전 노아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여러분, 사람들의 지극히 평범한 것, 그러면서도 아주 특징적인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 곧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그 일상, 밭에서 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는 그 일,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그 일상, 선택 과다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다 채워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 그냥 파묻혀서 여러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 일상이요, 내 삶이요,
그 삶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렸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일상,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삶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릴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답니다. 내 삶이 중요하니까요.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나 중심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보면 뭐 그 정도까지 허용해 줄 수 있겠죠 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까지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까지 경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더 문제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을 보면 됩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의 패턴을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교회에서 이런 모임이 됩니까? 예전처럼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적 각성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모여듭니까? 교육을 한다 그러면 나도 교육받겠다, 훈련받겠다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참여하게 되어집니까? 직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보면 되는 겁니다. 모임이나 봉사나 행사 이런 참여하면서도 마음은 어떻게 되죠? 내 일정이죠. 나의 일정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들도 나의 계획 안에 한 부분으로 있는 겁니다. 그 계획에 내가 허용이 되어지고 맞기 때문에 왔다가 가는 거죠. 그럼 나의 일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긴급한 일, 눈앞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내야 할 일 중에 예배가 있죠.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가 처음 내 계획한 가운데 이런 교회와는 이 일이 있죠. 당장 처리해야 될 어떤 약속처럼 그리고 주변 사람의 어떤 요구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 매김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요 여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 속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잊어버린 채 보이는 것에만 그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뒷전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보면 되죠.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와 일들과 사역들을 여러분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루틴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일상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봉사나 모임과 참석 여러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전의 모습과 그 이유와 동기가 달라졌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는 일과 내 일과 속에서 한 부분으로 하는 일은 천지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중심을 누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역하고 있는 것과 그건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들과 관계가 중요하죠. 보이는 사람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의 그 교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졌는데 그래도 사람은 만나야 되고 그래서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고 좋은 관계는 유지해야 되죠. 이런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일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렸을 때 평범한 일상 자체의 의미와 목적이 기준이 된답니다. 아니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죠. 소박해 보이고 한때 우리가 소박한 꿈을 꾸는 어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 배경 속에는 성공이 숨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라고요? 성공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라고요?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가서 무언가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편리해야 됩니다. 불편하면 못 참습니다. 안락함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가치와 의미보다 그저
바쁘게 어떤 내 일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만족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최선이 내 삶의 척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나는 다 했고,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는 의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보는 겁니다. 평가하는 겁니다. 봉사나 모임에 참여할 때 성과가 있어야 은혜 받았다고 하죠. 효율성이 있어야 은혜 받았다고 하죠. 내가 거기에 가서 편리하고 편안함을 느껴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룬 것으로 꼭 이것만이 있어야 될까요? 내 마음만이 편해야 될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과가 꼭 있어야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효율성이 있어야, 유익이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꼭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함께 하셨다라고는 그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신앙에 이러한 가치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참된 역사의 일, 교회가 세워지는 일,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아무런 잘못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여러분 그 고난의 고통에 의의 싸움 속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편안함과 성공과 효율과 편리함이 있어야만 마치 그 모든 행사들이 성공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있는 바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내 일상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내 일상의 루틴을 다시 깨고 정리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죠. 너무 일상이 빡빡해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죠.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시간에 맞춘 겁니다.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루 10번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배를 반드시 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드릴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맞추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선순위에 예배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들어오지 않고 말씀 있는 것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해야만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보십시오. 도둑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내 삶을 영성을 지금 갉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편리함, 효율성, 급한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중요한 결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의 모든 부분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이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좀 다시 깨어나셔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이 올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아들도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삶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계속적 삶입니다. 항상의 삶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때만 돌보고 나중에는 내팽개치나요? 계속해서 그 부모가 자녀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장성에 클 때까지 하는 거죠. 유아 세례를 주고서 그 아이가 언제까지 최소한 여러분 그렇게 길러내고 항상 돌봐야 되는 겁니까? 입교할 때까지, 신앙을 부여잡고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돌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단 반짝하는 순간, 그 반짝하는 순간은 사실 누구나 다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짝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반짝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마라톤이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뛰어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준비된 삶은 계속적으로 오늘도 살아내고 내일도 살아내는 그 항상성을 유지하며 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우선되는 삶으로 그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준비된 삶,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봉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눈앞의 편리함이나 효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우선시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크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서 이제 대림절 기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그저 내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 지나치게 커져버리는 우리의 일상의 이 루틴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재정립하고 다시 맞추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으로 늘 깨어서 주님을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새롭게 전환될 수 있는 대림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